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순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는 15장에 나왔던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청지기 비유는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소유를 충실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고 맡겼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겠죠. 주인으로부터 해고된 청지기는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듯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자존심은 셌는지 빌어먹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청지기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해고된 청지기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대상을 이제는 그 주인이 아니라 빚진 자들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된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 2명을 부르게 됩니다. 청지기는 첫 번째 빚진 자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나오죠.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첫 번째 빚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빚 증서에 50말로 바꿔서 적게 했어요. 두 번째 빚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인에게 빚진 것이 밀 100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도 이번에도 빚 증서에 80섬으로 바꿔서 적게 했습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때 보이십니까? 주인의 동의 없이 사실과는 다르게 빚 증서를 변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있는 거죠.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주는 행동을 통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해고된 이후에도 청지기는 끝까지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진 자들의 선심을 사려는 모습처럼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청지기의 이런 불의한 모습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신에게 끝까지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손해를 가져다 준 청지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탕감해 준 그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의 성품이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자신의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청지기가 했던 행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토대로 8절 뒷부분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이용한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돈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청지기인 저희들이 돈과 재물을 내 삶 속에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은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재물은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로 보셨어요. 재물을 큰 것으로 여겨서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여겨서 올바른 재물관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거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재물관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집 하인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어떤 하나의 사랑을 줄 때 다른 하나에도 동일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나의 정체성이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로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 중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보디발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애굽에도 모든 소유에도 미쳤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 자체를요, 작은 일로 바라봤던 것이고 그 작은 일을 굉장히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이 맡긴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을 때 탐심으로 인해 그 재물을 섬겼을 수도 있었지만 올바른 재물관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교훈, 즉 요셉이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 자신도 잘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을 위해 살면 당신은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나 강등된다. 당신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자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물을 크게 여겨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돈과 재물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고 돈과 재물이 내 삶 자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여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 언제나 청지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련의 순간, 어떠한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목적에 두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학업으로 인해, 진로로 인해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인해 이 청소년 시기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